할렐루야. 배달 왔습니다. 치킨 배달이 아니고 우유 배달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양식 말씀 배달 왔습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은 92일째로 열왕기상 15장에서 17장까지 3장에 걸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성교지에 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웃집에서 하나 꺾어 왔는데요. 물론 주인이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꽃이 무슨 꽃일까요? 이 꽃은 히비스커스라는 꽃입니다. 이 히비스커스가 아주 여기 이 나라는 한국의 무궁화처럼 여기저기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방 한국에서는 뭐가 좋다고 아주 차를 만들어 갖고 먹는다고 했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을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유다의 아비얌, 짝지에 줄여서 아비야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아비얌 왕이 통치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사라고 하는 또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유다 통치 기간이 나오고요. 아비얌은 짧게 왕이 됐었고 아사는 41년이라고 하는 장장 41년 동안 아사 왕이 유다를 다스렸어요. 아사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아스다라 우상을 섬기니까 자기 어머니라도 그 태후의 자리에서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만큼 결연하게 왕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어머니라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처벌할 정도로 대단한 아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그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짧게 통치하고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바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여로보암의 모든 그런 왕족들을 싹 처치하고 자기가 새 왕조를 일으켜서 왕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15장의 내용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주관식 성경 시험을 낸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이 왕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주관식으로 낸다면 여러분 꼭 2가지 포인트를 말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차이점은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전 왕들을 완전히 엎어버립니다. 제대로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는 것이 2대 이상을 가지 못합니다. 계속 새로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혼돈의 왕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런 거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그런데 남유다는 열왕기상을 계속 읽어보면 다윗의 자손들이 정통성을 갖고 거기에는 악한 왕도 나오고 선한 왕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윗의 자손들이 남유다의 왕위를 이어간다는 것.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까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그 왕들이 다윗을 계보를 이어가는 정통성을 가진 왕들이라는 거죠.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첫 번째 판약이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차이는 뭐냐? 이건 좀 성경을 세밀하게 보면 아시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도 제가 동글뱅이 가위표 치면서 다 적어보니까 단 한 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의 반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도 너무 좋겠는데 아무도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에는 그나마 놀랍게도
한 30% 정도는 선한 왕이 나온다는 겁니다. 확실히 그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는 다윗의 영성이 어느 순간에는 또 흘러가요. 참, 그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가문이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 아사가 드디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오랜만에 똥물뱅이를 칠 선한 왕이 하나 유다에서 나왔어요. 41년간이나 이 남쪽 유다를 다스린 동안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아사 왕이 41년을 통치하면서 그렇게 은혜롭게 종교 계획을 일으키고 이 다윗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그도 인간인지라 마지막에 문제가 생겼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자기를 치려고 오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른 이방 나라의 도움을 청한 거예요. 다른 이방 나라에 예물을 주고 뇌물을 주고 도움을 청해가지고 다른 이방의 나라에서 이 남유다를 도와주는 것 때문에 선지자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사 왕에게 하나니가 책망을 합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이 유다를 지켰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이 아사 왕이 나이가 오래되고 제2 39년 때 이 일이 벌어졌거든요. 아사 왕이 그 선지자의 충고를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윗처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는 사람은, 그런 겸손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만 말씀에 시험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교인은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시험 받습니다. 아따, 오늘 설교 말씀에 나를 목사님이 간접적으로 치더만이.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찔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받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음식 잘못 먹으면 토하고 몸에 큰 무리를 일으키듯이 영혼에 큰 시험이 오는 거죠. 선지자 하나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열왕기상 15장에는 그 기록이 없지만 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하 16장에 보면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선지자 하나니가 책망할 때 이 선지자를 기분 나쁘다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아사왕. 그래서 이제 죽을 중병이 걸렸어요. 특별히 하반신 발에 병이 심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똥꼬집을 부리면서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히스기야처럼 의지하지 않고 의사들만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다가 마침내 41년간의 제2 생활을 끝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나왔지만 뒤끝이 그나마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에 조금 부족해도요 마지막에 잘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게 제일 좋고, 그런데 처음에는 은혜 받았다고 방방 뜨고 충성하고 난리 법석을 치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세상에 빠져버리고 그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이런 것이 성경에 보면 종종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도 보면 개척교회 하시고 교회가 잘 성장하고 그래서 그렇게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급 받을 양반이 마지막에 뭔가 노욕을 부리고 잘못해가지고 참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버립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본다는 거예요. 다 된 밥에 코 빠져버려. 그런 사람이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안타까워. 한국 교회에 지금 무리를 일으키는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도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그렇게 겸손한 분들이었는데 이상하죠. 설마 하는데 가만히 결과를 보면 진짜로 그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북이스라엘 왕조에 이제 바사 왕조가 몰락을 합니다. 이것은 선지자 에후가 몰락할 것을 다 예언한 대로입니다. 그 후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단 7일 동안 통치를 합니다. 김옥균의 3.1천하도 한국에 갑신정변 때 있었지만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7일 다스리다가 또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처형당합니다. 자, 오므리가 12년 동안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제 통치를 이어받아서 하는데 하여튼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악했지만 가장 악명 높은 인간 누구냐? 아합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더 악했던 것은 자기 부인의 영향이 컸습니다. 부인 누굽니까? 이세벨. 이세벨. 이사벨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부산에 이사벨 요구가 있는데 그건 좋은 의미지만 이세벨은요 아합의 부인으로서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인데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너무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시집 와가지고 바알과 아스다롯 그 악한 우상들을 그렇게 음란하게 섬기던 여자가 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나중에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이제 그들의 비참한 최후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 결국 끝이 안 좋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요. 지금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꼭 끝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당하는 사람들 잘 되는 거 봤어요? 그 세대가 오래 못 갑니다. 거기에 노인이 없어요. 그 후손들 가운데. 노인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귀신, 악신,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이 시대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흑암 속에 헤맸는지 여호수아가 분명히 여호수아 6장에 이 여리고를 완전히 정복한 후에 이 여리고를 다시 쌓는 자가 누구든지 이후에 있으면 그 장자가 이 터를 쌓을 때 죽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히엘이라고 하는 베델 사람이 여리고 성을 제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은 거죠. 그 성문에 터를 쌓을 때 그 장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빨리 멈춰야 되잖아요. 그걸 또 깨닫지 못하고 이 성문을 닿을 때, 성문을 이제 만들 때, 성문을 만들 때는 그 막내둥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집에 기둥 같은 장남, 말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17장으로 가시면 아합이 통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요. 영적으로 캄캄하죠.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이름이 등장하는데 완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이제 캄캄한 장면인데 엘리야라고 하는 빛이 쫙 비춥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아합 시대 때 활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로마서 5장의 말씀도 있는데요. 야,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엘리야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아합 왕 같은 그런 악한 왕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찌 보면 아합 왕은 큰 축복 아닙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기간에 이런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 있다면 축복이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을 엘리야 선지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왕이 겸손하게 다윗처럼 잘 섬겼더라면 완전히 이스라엘이 달라졌을 건데, 자기 부인 이세벨 따라서 우상 숭배하느라고 정신 없던 이 악한 왕 아합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그 악한 왕 아합에게 3년 6개월간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당신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3년 6개월 여러분 비가 안 와버리면 정신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뺐다고만 남아가지고 생존하느라고 생존의 문제로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요단강가에 있는 그 시냇가로 보내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까마귀가 입에다가 고기를 물에다가 갖다 주고, 까마귀가 입에다가 떡을 물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봉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을 마셨다 그랬어요. 이야, 정말 신기하고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데 이제 요단강 물가에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오니까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시돈 땅 북쪽에 사르밧 가부한테 가라. 거기 가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이랬더니 어떤 가부 한 사람, 아들 한 명하고 같이 사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선지자인 줄 알아보고, 이거 우리가 먹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고 기름과 마지막 그 밀가루를 털털 털어서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하죠. 아니다. 이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너희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식량과 기름이 계속 공급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부와 그 어린아이와 함께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이 능력의 종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이름만 불러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름만 불러도.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의 세 제자만 특별하게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앞으로 또 이루실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의논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작 죽었던 모세 죽지 않고 살아있었어요. 엘리야 지금도 주님과 함께 살아있어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한번 떠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정해져 있어요. 그 후에는 그런데 영혼의 심판이 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이 없는 자들은 자기 죄값으로 음부에 떨어진다. 이 엘리야의
그 아합이나 이스라엘의 그 답답한 영적인 캄캄한 것을 우리가 읽다가 엘리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능력 있는 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을 보면 성경 읽을 맛이 조금 납니다. 이 시대에도요, 아무리 시대가 악하도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숨겨놓은 종들은 있어요. 여러분, 그 아합 시대 때 엘리야가 나만 나이다 그랬잖아요. 나만.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그들을 다 처단하고 나왔을 때,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그냥 마음이 좀 낙담돼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만 나이다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한 세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심령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요, 다 사람들이 다른 것만 막 추구하는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여기저기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땅의 소망이죠. 자, 이제 우리 찬송가, 자, 우리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아까같이 이리 답답한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찬송가 608장. 후일에 우리가 생명이 그치면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찬송을 못하겠죠.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천사들과 함께 더 찬송하겠죠. 후일에 생명 그칠 때 내가 이 땅에서는 여전히 찬송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집에 내 영혼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608장 후일의 생명 그칠 때.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보의 집에 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니.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무너질 때는 모르나 청령이 내가 알기를 주의 위하신 진리네. 아멘.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의 소경 가까워 서산의 해가 들 때에 주께서 시라 하시니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저에서 배울 때에 거래 찬송하겠네. 그날을 대비하면서 내 등골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내 영혼 돌아가겠네. 내 주에서 오실 때에 거듭 찬송하겠네. 내 주에서 배울 때에 거듭 찬송하겠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